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6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분명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회 어느 면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권리를 찾기 위하여 서로 대결해야 되는 관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화목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은 일정 성장기까지는 부모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겠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주의 사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자녀를 오냐오냐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기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지 아니하도록 부모는 잘 설명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무조건적인 희생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왜 직장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과정과 통로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고요. 각자의 자리와 재능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더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잘 적용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가 먼저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오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꾸 인용하여 그것으로 착취한다면, 자녀가 자녀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소홀히 하고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여 부모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말씀의 왜곡이고 남용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각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저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나는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끊임없는 반성과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 나의 옛사람, 여전히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기기 힘든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자, 옛자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몇 가지 덕목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허리는 힘의 상징이라고 대개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정당성, 다른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방패를 삼아라라고 한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발에 신어야 될 신은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당하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며 우리가 살아갈 소망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공격 앞에서도 쓰러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는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험당하실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악한 영을 물리치셨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허탄한 생각을 이겨내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와 함께 기도를 또 부탁하고 있는데요. 연약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이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멈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자신의 석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는 내용. 이것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감동적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들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얻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며 또 정리될 수 있답니다. 이제까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 되기 위함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할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다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